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전체 본문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맹렬히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난주에 이 말씀까지 살펴보고 이제 설교를 마쳤었는데요. 사실 설교가 마쳐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외면한 문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는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등 뒤에서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져 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14절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헷갈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게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내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건지신다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게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 삶에서 정말 성취되는 구원이겠어? 이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방향성을 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현실적인 구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내 삶에서 우리 각자가 맞닥뜨리는 홍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가정을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경제의 문제가 있다거나, 각자 개개인들에게 혹은 내 가족들에게 건강의 문제가 찾아온다거나, 질병의 문제죠. 혹은 회사나 사회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끼리도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삶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게 첫 번째 의미로의 구원의 의미예요. 현실적인 구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궁극적인 구원. 이걸 뭐 영적인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즉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자리로 실제적으로 옮기시는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에게 비유해서 말하자면, 애굽의 노예로 살던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현실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이 완전히 서로 별개의 문제냐, 서로 떨어져만 있는 구원이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로부터 실제적으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세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 궁극적인 구원을 결국 이뤄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던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멸하심으로써 결국 이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 삼으시는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냥 우리가 평탄하게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하세요. 고난, 역경, 질병, 어려움, 갈등.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을 이뤄내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이루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문제가 내 앞에 그대로 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 홍해바다처럼 그냥 그 즉시 갈라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두심으로써, 그리고 그 문제를 맞닥뜨리며 다 겪어내게 하심으로써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결국 이루어내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 작정과 섭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런 구원의 두 가지 관점을 잘 기둥을 세우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인 이 홍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결국에는 궁극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까?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삶의 위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이웃들, 우리 교회의 이 궁극적인 구원을 주님은 어떻게 이뤄 가실까? 이걸 가늠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홍해 앞에 서 있는데 앞으로도 못 가니까, 근데 뒤에서도 쫓아오니까 갖은 말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때였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다, 여기서 죽느니. 별 말을 다 하던 때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도 물론 우리가 14절에서도 읽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15절에서는 좀 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르짖음, 성도들의 어떤 고통 가운데 내는 어떤 신음소리, 이 외치는 소리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기도라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기도. 그럼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 기도하고, 그만 부르짖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해라. 순종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음소리 낸 것,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빠진 것 다 하나님 이미 아셨어. 이제 너희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뭐가 힘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불평하며 원망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지는 알겠어. 그럼 이제 뭐 하라고 합니까? 명령하시기를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 기도는 거기서 잠시 뒤로 미루고, 아니 기도하면서 또 뭐예요? 나아가라,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충분하니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너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뭘 다 해라? 순종을 해라. 그래서 이어서 16절 말씀에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하시죠.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이거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꾸짖으며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즉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이나 불평만 부르짖지만 말고,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해놔라. 지금 이 경우에는 모세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자신의 지팡이를 다시 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건 내가 할게. 그죠? 그때 가서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면 너희들은 그때 바다로 행하라. 육지처럼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고난 앞에 너무 소극적이기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앞에 홍해와 같은 큰 문제가 있어.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순종하질 않아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나가서 운동해야 하고, 혹은 몸에 좋은 음식, 식단 조절도 해야 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웠지만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내 생명부터 먼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어, 미래가 염려가 되는 게 있어. 그럼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미래를 가늠해보고. 여러분, 이것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에 보면 장래를 대비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자 노력하고 그것에 근면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다 하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애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시는지가 이제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순종입니다. 인간의 순종.
방금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물론 기도도 순종이지만 순종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더 넓죠.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도덕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 도덕법, 그리고 그것이 요약되어 있는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 하나로 퉁치기에는 훨씬 더 넓고 큰 우리 삶 전반에 걸친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즉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우리의 순종 따위 필요 없다라고 하시고 하나님 혼자 다 일을 이루실 수도 있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행함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죠. 두 번째로는 자연의 사용입니다. 자연의 사용. 방금 읽은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자 뭐가 불어왔다고 해요? 큰 동풍이 불어와요. 고대 근동의 이 큰 동풍은 아주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사용하셔서 밤새도록 앞에 놓여있던 그 넘실거리는 바닷물이 다 물러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로 내밀자 이렇게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큰 동풍을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로 적용하자면 뭘까요? 자연 법칙 안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다.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편 세 번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사실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인간의 순종 그리고 자연의 사용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사용도 우리는 자연 법칙대로 만유인력의 법칙대로 혹은 빛의 속도대로 이런 게 일어나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상 기후대로 오늘 비가 오네 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누가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봐도 이건 기적인데 이건 초자연적인 일인데 웬만하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천운이다 기적이다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걸 22절에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벽이 돼요. 제가 어제 홍해 다큐멘터리를 몇 개를 이제 집어봤는데 홍해 딱 찍은 그 영상을 보는데 정말 그냥 바다예요, 진짜. 우리 서해 바다, 동해 바다 가서 보는 바다예요, 바다. 그 정도로 깊고 그 폭이 넓거든요. 근데 이제 거길 건너려면 여러분 밑으로 일단 내려가는 게 얼마나 몇백 미터 내려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벽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널 수 없는. 그래서 마치 큰 아쿠아리움 갔는데 유리벽으로 막혀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상어고 이제 고래고 이런 게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그대로 물이 벽이 된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른 땅이 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밀물이나 썰물, 서해 바다에 가면 뭐가 많아요? 그래서 갯벌이 많죠. 여러분 갯벌에 갈 때 뭐 신고 가요? 장화 신고 가지 않으면 다 망치죠. 발이 푹푹 빠져서 건너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밤새 내내 큰 동풍, 그 마르고 건조한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갯벌을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처럼 굳어지게 하셔서 그 수많은 가장 많이 잡는다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내내 지나갈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큰 동풍이 불어오고 또 마른 땅을 만드사 여시고 물의 벽을 세우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섭리하셨기에 벌어지는 일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아주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할 일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사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헌신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실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심하며 힘들어 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죠. 내일 진짜 출근하기 너무 힘들다. 혹은 가끔은 주님, 이 직장 상사와 내일도 마주쳐야 됩니까? 이 사람이 가든 제가 가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는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 상대방을 그래도 용서해보고자 애써보지 않아요. 시도해보지 않아요. 상대방은 나를 악의로 대하지만 나는 선의를 갖고 예수님 말씀대로 호의를 베풀어 봐야겠다.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를 못해요. 물론 어렵지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렇게만 지낸다면 이러한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평생 어떤 일을 원수처럼 미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인간관계로 내가 너무 힘든 중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듯이 용서하는 것. 물론 여러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말씀은 무엇인지 깊이 고심하면서 내가 하나라도 순종해 봐야겠다, 내가 행해 봐야겠다, 애써 보았나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주변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꽤나 많아요.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들 꽤나 많이들 계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럼 이게 사실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궁극적인 구원, 삶에서의 어떤 구원, 그런 거 경험하고 타인, 이웃들은 지옥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단 한 번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을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아니, 하다못해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혹은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얘기 한번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만 좀 부르짖어라. 기도는 이제 그만 좀 하고 가서 전해라. 가서 데려와라. 이게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청라 본가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제 처남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사돈댁에 사돈 처남이 와서 청첩장을 전해줬어요. 특이하죠? 근데 제가 주일이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처남 오면 우리 부모님이랑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제 아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빠져 있어도 돼요. 좀 쉬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잠깐 너무 유난히 지난주 주일날 피곤해서 소파에 잠깐 누워서 잤어요. 한 1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하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딱 깼더니만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처남을 붙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매형네 교회를 다니던, 왜냐면 신혼집이 이제 저기 우리 재영, 미연 살고 있는 그쪽 주안 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 신혼집을 잡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뭐 오려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매형네 교회를 다니든 집 근처 교회를 다니든 가야 한다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면서 뭐 잠결에 그랬겠죠. 참 우리 부모님 징하다. 뭐 평생을 그렇게 사시긴 했지만 우리 처남 스타일을 모르시나.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문득 했어요. 맞다. 그렇게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끌어당기고 전해도 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놓치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항상 있을까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복음을 전할 기회, 미운 상대를 한 번이라도 용서해 볼 기회, 조금이라도 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섬겨볼 기회, 차갑게 냉담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대할 기회,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할 기회,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기에 당연히 기도 제목으로 놓고 열성을 다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부지런히 순종 또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대적, 이 애굽의 병거를 치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그들을 혼란케 한다거나, 여기는 밝은데 저기는 흑암으로 막 더 어지럽게 해서 밤새 내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러다가 이제 본문 23절을 보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치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서 바다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마른 땅으로 변한 걸 보고 말을 달려온 건데, 갯벌이면 절대 못 그랬겠죠. 그러나 결국 이 판단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당시 이 병거는 애굽 군대의 최첨단 무기였죠. 이걸로 다 주위 나라 이기고 다녔던 거예요. 힘과 속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앞에 두고 병거가 달려오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저거 진짜 몇 시간 안에 당도할 텐데.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죠. 조금 있으면 죽을 테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 그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이 힘의 원천을 무력화시켜요. 마른 땅이라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병거 바퀴들이 완전히 지름탕에 빠지듯 땅에 붙들리고 다 벗겨져서 앞으로도 뒤로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이 자리에서 이 애굽의 마병들, 병거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를 치심으로 우리가 의지했던 그 힘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얼마나 그 기반이 약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나는 강하다 믿었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의지했던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심으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CTS 채널에 보면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이제 크리스천들이죠 당연히. 그래서 배우 신현준 씨가 진행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최근에 배우 공영진 씨가 나왔더라고요. 지난주인가.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특이한 게 원래 집안 대대로 뭐 공자의 72대 손인가? 그 공영진이라서 공자 진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이제 공영진 씨도 뭔가 사업이 안 풀릴 때면 뭐 한 200일 정도를 채워서 108배를 매일같이 하는. 그래서 108배 하면 몇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20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어머니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제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부심, 자신이 이런 성취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배우들 중에 혹은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겠다, 막 숨이 막 이제 과호흡이 온다, 막 힘들다라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으면 가서 비웃었대요. 야, 왜 숨을 못 쉬어? 숨 쉬어. 그러면서 정신과 다니거나 약 처방 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속으로 깔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뭐 42층 호텔이었나? 높은 호텔에서 도시 전경이 참 예쁘다라고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 조금 사업적으로 힘든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숨이 막 안 쉬어지니까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데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친누님이 권사님이라서 교회 권사님이라서 전화해서 바로 나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누님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게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된 어떤 경위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영진 배우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들죠. 나는 절대 저런 연약한 사람들과는 다를 거야. 나는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건강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자수성가해왔고 이만큼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나에겐 저 정도 위기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런데 어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치심으로써 자신의 구원의 작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애굽의 병거와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혹은 남들보다 더 많이 쌓은 연륜입니까? 혹은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성품이나 도덕성입니까? 남들에게 없는 어떤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을 자신감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나에게 주어진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을 홍해를 향해 드는 정도. 그래서 그 바닷길이 그때 갈라지면 거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순종의 정도. 그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요 전부라는 거예요. 큰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루실 테고 뜻하지 않으신다면 막으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신 그 뜻, 그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애굽의 병사들이 이렇게 외치죠. 25절 중반에 한번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참 오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한 것이라고는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떼쓰다가 홍해 갈라지네 건너가는 정도, 그 정도 순종한 게 다인데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해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말을 불신자들이 선포해주고 있어요. 대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고 여러분들을 압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뛰어난 성취나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제가 인류 역사, 여러분 교회사도 우리 공부해봤지만 몇몇의 사람들을 빼고는 그 정도를 여러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승리로, 기적으로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길 원하실까? 이 뜻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31절에 아주 명확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국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을 일삼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믿음이 갑자기 그냥 좋아지게 되었습니까? 여기 31절 앞부분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뭐라고 알려줘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불평, 불만, 원망만 하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땡깡 피우면서 반역했지만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저 은혜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들에게 베푸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그 구원을 보고 나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 나자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믿음보다 먼저임을 알 수 있죠. 은혜가 믿음보다 먼저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여줘서 어떤 순종의 행위를 대단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계 고작 불평이고 원망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사 결국 우리 안에 자신을 향한 믿음을 심기시고, 그래서 저 애굽 군대보다, 앞에 놓여진 홍해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더 두려워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신뢰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장이죠. 믿음으로라는 믿음장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백성들의 이름도 포함이, 명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이 한 게 뭐라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도 우리가 봤지만 이들이 진짜 믿음이 좋아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러나 신약의 사도는 뭐라고 이들을 칭해줍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칭하여 줍니다. 명예로운 명단에 들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현실적인 구원도, 매일의 현실적인 구원도 이러하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진받는 궁극적인 그 영적인 구원 또한 이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강해서 그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혈통이 좋아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난 여전히 오히려 죄인일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증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오직 은혜의 구원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믿음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늘도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그의 능력에만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두렵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 작아지기보다, 그 앞에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옛사람의 인생을 그리워하기보다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며 저 홍해 너머에 또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다가올 한 주를 또한 살아내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 기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갇혀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진 않았는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또 마음의 한구석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은 없었는지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가진 지혜나 경험, 내가 가진 능력을 애굽의 병거처럼 의지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어떻게든 하려는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진 않았는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로부터, 또 죄의 문제들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간절히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고 말씀하시는데 진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그 핑계로 그 기도에 방패 뒤에 숨어서 항상 숨어있지만 않은지요. 주여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순종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작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응답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어려운 중에 있지만 주여 이곳에서 주님께서 그 은혜가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이나 믿음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그 불가능의 바다에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닌, 비로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드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사 오직 주님의 그 은혜에 기대어 오늘도 내가 할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영역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입술을 떼어 전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남들에게 내밀 수 있는 손은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깊이 고심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정담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